여러분은 배고픔의 그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배고플 때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의 슬픔과 고독을 느낄 때의 고통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이 주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의 슬픔과 또한 고독을 느끼게 될 때에 당하는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괴로워할 때도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슬픔과 고통인 것입니다. 고독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마음의 슬픔과 고독을 느낄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큰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고 누구와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욕망도 커서 기회가 오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부인 4사람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고 또 재산도 제법 많이 모았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 그 라반의 자녀들이 야곱을 보고 거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재산이 꽤나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야 되겠는데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기는 했지만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형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이 형 에서는 그 팥죽을 좀 달라 그랬어요. 야곱은 이때에 형 에서에게 말하기를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때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혈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맹세까지 하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 이삭은 창세기 27장에 보면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좀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이때 야곱은 형이 사냥을 해서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즐겨 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대접을 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속에 결심을 한 거예요. 너 두고 봐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너는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 사실을 어머니 르브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의 둘을 잃으랴. 그래서 20년 전에 도망치듯이 집을 떠났으니만큼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먼저 보내요. 이건 사실 예물이 아니고 뇌물입니다. 뇌물.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 2절에 보면은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 에서가 이제 보복을 한다고 하면 앞에 가는 그 사람부터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당 안에 도망갈 기회가 있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다가 세웠어요. 아주 철저한 그 계획과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다 보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기가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수단 방법은 모두가 다 믿을 것이 전혀 못 된다는 이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야곱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해도 막상 형 에서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모든 것이 다 비참하게 끝날 게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야복강을 건너가지를 못하고 홀로 남아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야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야방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도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달렸다고 한 것을 보면 야곱은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고 해도요, 이 야곱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2년 전인가 저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났을 때요, 35만 명이 죽었어요. 이재민이 수백만 명이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나온 것은 수천 년 인류 역사에 몇 번째 가는 그런 큰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요, 집에 있는 가축은 몰라도 보통 그 들에 있는 밀림에 있는 그 동물들은요 다 도망을 가고 하나도 안 죽었대요. 벌써 알고 미리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나 똑똑하다는 인간, 지식이 많다는 인간, 돈 많다는 인간, 거기에서 피소를 즐기는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히 놀고 있다가 그냥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굉장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살 길은 이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강가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큰 축복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찬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곱의 옛날에 그 못된 본성을 상징하는 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우리 앞에 담이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데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이 막힌 담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이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그런 때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높고 험한 담이 가로 놓여 있을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담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입니까? 시험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어떤 고민거리입니까? 뭐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미국 LA에 가면 바이올라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학생들과 목사님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 학교의 교수님이 간증을 하는데 10대였을 때 친구 따라가지고 바이블 캠프에 나갔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됐대요.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자기는 앞으로 대학을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냥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네가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 모든 인연을 끊고 이 집에서 나가라.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부모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이 젊은 사람은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제 신학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첫 번 6개월 동안은 그저 친구 도움 받고 뭐 이래가지고 지냈어요. 그런데 친구의 도움도 끊어지고 생활비도 없고 기숙사비도 없고 학비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비록 집을 나왔지만은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등록금도 떨어지고 기숙사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편지를 썼더니 어머니의 답장은 아주 냉담한 그런 내용의 답장이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네가 집을 나갈 때 뭐라고 했니? 너는 나에게 분명히 큰 소리를 쳤다. 내 하나님이 나를 돌볼 것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아니하느냐? 내 하나님께 구해라.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보니까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또 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모도 날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데 왜 저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지났더니 어머니 편지가 또 왔어요.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일주일 후에 로스앤젤스에 내가 갈 테니까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라. 그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이 분명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나와 함께 돌아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한부를 시간을 두고 그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엿새가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공항에 오시는 시간이 이제 된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구나.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할 생각으로 낙심이 돼가지고 짐을 짊어지고 나오는데 마침 교무과장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웬 학생이 그냥 짐을 다 가지고 낙심이 돼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니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나와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고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무과장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자네에게 편지 하나 온 거 있는 것 같은데 체크해봤나? 아니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편지함에 가서 보니까 편지 하나가 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불짜리 수표 한 장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 수표를 들고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보자마자 아하, 이제는 모든 게 끝난 모양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널 돌아봤느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돌보실 리가 없지. 같이 가자. 집에 가자. 그러니까 그때서야 수표를 보여주면서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 60달러를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40불을 더 얹어가지고 100불을 보내주셨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을 수 있겠니?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교수님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창고등학교를 일으킨 전년창 교장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채가 많아서 쓰러져가는 학교 하나를 떠맡게 됐는데 그게 거창고등학교예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 찬송가, 담요 한 장 들고 그 거창 읍에서 40리 떨어진 산중턱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이 나라에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채로 넘어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흘이 지나도록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배만 고프고 답답하고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고 내가 강걸 내겠습니다. 얼마나 배짱이 세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집에 와보니까요, 조우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2050불의 돈이 와 있는데 이 돈은 그 당시 옛날에는 이게 아주 그냥 큰 돈이에요. 큰 돈. 그래가지고 빚을 그냥 그대로 갚을 수 있는 정확한 돈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이 체험을 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할 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그 기쁨,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정황부호한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사장님이 그 회사 직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청년 중에 하나가 말을 안 들어요. 성경책 사람들이 인쇄한 책이라고 뭐 이런 걸 믿느냐고 그러고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번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 사장님이 쪽지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줬어요. 자, 이거 읽어보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오늘 밤 12시에 우리 집으로 오게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 청년은 너무 밤이 늦게 했지만은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밤 12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사장님 집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들깁니다. 사장님은 그 청년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누구시오 이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사장님 접니다 대답을 했어요. 사장은 문을 열면서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저 안에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밤 12시에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온다는 게 이게 신뢰가 아닌가 하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이렇게 야단을 맞은 청년은 쭉 삐거리면서 종이 쪽지를 이렇게 사장님에게 보여주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 낮에 사장님이 주신 이 종이에 분명히 밤 12시에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만 사장님이 주신 이 쪽지를 믿고 의지하고 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은 아주 짜증난다는 듯이 종이를 훑어보면서 말을 합니다. 자네는 정말 그 종이 쪼가리를 믿고 의지하고 왔단 말이지? 그러자 청년은 이제야 말이 통한다는 듯이 대답을 했어요. 예, 그 종이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사장님께 왔겠습니까? 그 메모를 쓰신 사장님을 믿고 온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야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좀 들어오게, 내가 할 얘기가 있네 하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이 작은 종이 쪽지 하나 믿고 의지하고 왔지만은 그거보다 더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네. 이러면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간 사람 중에 멸망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환난이 많고 풍파가 많고 어려움 많은 이때에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림으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고 어떤 막힌 담이라도 뛰어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